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면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 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있든지 주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가끔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말 때문에 여러분들 후회하거나 또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으십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가끔 이제 노래를 부르다 보면 혼자 부를 때는 괜찮은데 이제 여러 명이랑 이렇게 딱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불러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거기서 부르면 안 되는데 좀 참았다가 불러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탁 나와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좀 약간 부끄러워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할 때 우리가 뭔가 여기서 내가 소리를 내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소리를 내게 돼서 뭔가 이렇게 좀 창피하거나 부끄러워질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찬양대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이 부르는데 다 같이 이제 소리를 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먼저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해서 누군가의 상처가 되고 또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물론 많이 있는데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할까? 왜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할까? 그런 행동을 할까? 그럴 때가 많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에게 고민을 상담하러 온 그런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한 여자 청년이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제 직장에 다니게 됐는데 그 직장에서 다니다 보니까 그 직장에서 이제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좀 마음에 좀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조금씩 미워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하는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미워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막 커지면서 그 마음을 품고 미워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직장에 있는 것도 너무 괴로워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아야지 또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면은 이제 직장에 가서 그 사람 보면 또 얼굴만 보면 이 분노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솟아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노력해봤지만 잘 안 되니까 이 목사님한테 이제 와서 상담을 받았다고 해요. 목사님, 제가 그 직장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미워하는데 이게 참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미워해서 내가 힘들고 싶지 않은데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자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이 혹시 그 자매에게서부터 온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다 보니까
왠지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이 미워하는 마음은 제가 원해서 미워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마음은 나에게서부터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목사님이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은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은 자매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닌데 그러면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이 마음에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분명히 무엇인가로부터 오긴 온 건데 그럼 무엇으로부터 온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악한 마음을 심어주는 그런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직장에 가서 이제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균열을 일으키는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음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미워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들,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나로부터 온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분명히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내가 여전히 그런 마음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오늘도 나의 모습 가운데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내가 이 행동과 이 말과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하는 말들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이야기도 아닌데 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들도 아닌데 그것들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해서 후회하게 되거나 또 그 일들로 인해서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나에게 지금 이런 마음이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깨닫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마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그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민족들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그에게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빼앗기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그것을 빼앗기고 싶어서 빼앗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도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의 작은 유혹으로 인해서 또 그 가운데 심어진 그 잘못된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이 악한 영은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심어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그 마음 가운데 화를 내. 우리의 이런 일들 가운데 너가 화를 내도 괜찮아. 너가 미워해도 괜찮아. 너가 그 가운데서 너가 그 생각 가운데서 분노해도 괜찮아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심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오늘도 그 마음들이 잘못된 마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하나 제하여 나갈 때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한 사람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요, 그 자신의 힘과 자신의 그 마음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서 오늘도 그의 삶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원하지 않고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마음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오늘 무덤 사이에서 거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쇠사슬로도 맬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 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늘 그 귀신에 들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지게 되니까 오늘 그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원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조차 제어할 수 없는, 사람조차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사람처럼 귀신 들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잘못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오늘 이 사람처럼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오늘도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로잡혀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내가 믿음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그 자리에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도와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 가운데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깨트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다 보면 우리의 의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오늘 그 귀신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안에 있었던 귀신이 바로 군대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어서 그 돼지떼가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것은 이 사람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4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을 봐도, 그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들이 만났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만났죠? 광풍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광풍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광풍은요, 우리의 의지로 그것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는요, 광풍을 만났던 사건과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던 그 사건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거라사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광인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광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놓여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광풍과 강인과 같은 문제들을 잠잠하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사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내 안에 있는 광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의 문제조차, 나의 그 행동조차, 그리고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조차 우리가 제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광풍과 강인과 같은 그런 마음들, 또 그런 상황들,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광풍과 같은, 이 광인과 같은 그런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광인에 있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광인에게 나타나는 그 특성 중에 하나는요, 제어할 수 없는 그 문제 중에 하나는요, 바로 오늘 이 광인이요, 그 귀신이 들리게 되니까 오늘 자신도 모르게 무덤 사이를 거쳐하며 더러운 곳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가 귀신이 들리고 광인이 되다 보니까 그는 오늘 깨끗한 곳에 머물기보다 오늘도 그 더러운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인이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밤과 낮으로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이 무덤 사이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깨끗한 곳에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광인처럼 우리도 모르게 무덤 사이에 거하며, 또 우리가 오늘도 더러운 곳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늘 깨끗한 곳에 은혜의 자리에 거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나도 모르게 더러운 곳에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욕의 자리에, 또 정욕의 자리에, 쾌락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데, 또 때로는 내가 그곳이 좋지 않은 것은 죄의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곳이 무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 광인처럼 그곳에 나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그 무덤 사이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 제어할 수 없는 그 무덤 사이에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 더러운 곳에서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눈이 무덤 가운데 있다면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쾌락의 자리에서, 무덤의 자리에서 이곳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로 가고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무덤에 나올 수 없을 때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광인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광인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어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놓여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오늘도 그런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만이 오늘도 우리를 통제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의지로 나의 삶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나의 힘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서 오늘도 나를 통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오늘 스스로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는데 그 뒤에 보니까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무너뜨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라사 광인은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점점 무너뜨리는 거죠. 자신의 그 스스로 자신을 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끊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광인처럼 스스로 몸을 해야 하는 것인지만 그러나 스스로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내 스스로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거라사 강인처럼 내 몸을 스스로 해치고 있는데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내 그 의지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가장 많이 해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그런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스스로 해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미워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 미워하는 마음은요, 사실은 미워할 때 남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남들이 무너질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미움은요, 사실은 나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마음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두려움도요, 내 안에서 그것들이 나타나면 내가 그것이 나를 방어하고 막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스스로 내 자신을 해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내 의지로 끊어내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또 나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운 마음들, 걱정들, 근심들, 그런 마음들이 나 스스로를 해하게 하는데 그것들을 끊어내기 힘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인처럼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 거라사 광인처럼 스스로를 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내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내 스스로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일들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은요, 내가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미워하는 마음, 또 내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걱정, 근심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스스로 무너뜨리는 마음이 찾아올 때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그 스스로를 해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군대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군대가 되어 간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었던 어떤 그 작은 시험이나 작은 어떤 그 마음들이 그에게 점점 자라나서 군대가 되어져 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군대를 이룰 때 그 군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됐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점점 강력한 군대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찾아오는 그 마음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군대가 되어지고 그것이 집단적인 것이 되어가면 그것들을 우리의 의지로 끊어내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가끔 우리가 이 군대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의지로 끊어낼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조심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최근에 어떤 그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 중에서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그 트로트 가수가 그 이제 그 여기서도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가수가 이제 음주운전을 하고 이제 도망을 쳤다가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나중에 이제 밝혀져서 이제 조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팬들이었습니다. 팬들. 그들이 처음에 그들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집단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것들을 잘못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옹호하고 또 이 사람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욕을 하고 또 그 일들 가운데 비난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이 군대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집단이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가운데서 그 같이 속해서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끊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잘못된 것들을 가는데 그것이 집단으로 이루어져서 가게 되면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집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일들을 이겨나갈 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악한 마음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런 문제들은요, 결국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때 풀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보다 무엇인가 다른 곳에서 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불쌍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의지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고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며 그 광인의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광풍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광인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광인과 같이 그런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그런 일들 가운데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을 때 그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지라도 주님을 꼭 붙잡고 굳게 붙잡고 나아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